때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혹 짐작이 가시나요?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아이는요, 갑질의 대가가 되든지 아니면 일찍 좌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60대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친구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요,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젊은 아빠가 못 해주는 걸 이 나이 많은 아버지는요, 자식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의 말이 자기가 어릴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졌답니다. 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자라나는데, 여러분, 60대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적어도 이 아이가 젊을 때까지는요, 그런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장성하기까지 그걸 완벽하게 밀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 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말 갑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이 이야기의 경우에서는 이분이 30대가 되기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요, 세상을 던져버렸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결핍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참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일찍 배워야 이 세상에 적응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없을 때는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하다가 막상 가지게 되면 처음에 아주 좋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금방 시큰둥해진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또 많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처음 배우면요, 얼마나 열심히 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학원에 가서도 치고요, 피아노 있는 애 친구 집에 가가지고도 열심히 치고요, 어디가 피아노가 있으면 치고 싶어 못 견디고 야단 맞아가면서도 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착각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가문에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하나 나오는 것보다 착각을 하고 피아노를 덜렁 사줬더니요, 얼마 안 가서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아이들 키운 집에 웬만하면요, 오래도록 손도 안 대고 녹슨 피아노가 한 대쯤은 아마 웬만하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적절한 과제를 주기도 하고요, 반드시 해줄 것도 그냥 안 해줘요. 적절한 보상으로 주는 것처럼 위장해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다 해주게 되면 이 아이들 망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기르실 때에, 다른 말로요, 우리 인생을 돌보실 때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어떤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요, 거짓말이다 이러진 마세요. 단지 그분이 철이 없다, 철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없을 그런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든 이상이든 아니면 친히 나타나시기도 했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진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최선의 길을 찾아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그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로봇이나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의도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장났다고 함부로 부셔버리거나 갖다 버릴 수 없는 그런 자녀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가끔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뒤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질러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정말 야속하게도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다 큰 아들로 인정하시고 알아서 잘 좀 해봐라, 이러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느끼시면 더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찾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지만 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이 에스더서를 봤으니까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 후에 몇몇 분들이 제가 생각 못했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우연한 일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니까 그게 한 반반 정도 될 거라네요. 그러면 평균해 보면요, 뭐 특별히 좋아할 것도 특별히 싫어할 것도 없는 게 그게 우연이랍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누군가 의도한 것이란 얘기가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정말 우연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전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자기 민족을 전부 멸하려고 하는 이 민족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얘기로 쭉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혀 안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게 틀림없다는 말이죠. 믿는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실 건데 굳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심지어 죽음을 각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굳이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정을 알아봤더니요, 총리 하만이 왕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한다는 거죠. 모르드게 녀석이 말을 전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왕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아무리 내가 왕비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 곳에 함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했더니요, 모르드게 말은 목숨을 걸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네가 혹시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너가 안 가면 그렇더라도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구원은 반드시 받는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민족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낯서야 할 때 낯서지 않은 너희 집안은 망할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의 대답은요, 잘 아시죠? 이게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누구 말이죠? 이렇게 물으면요, 네, 안희숙이라고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이 말 물어보면 안희숙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에스더가 나와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성경 보다가 성경의 인물에 관계된 신앙 위인전기나 주변 책들을 참 많이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안희숙 여사가 먼저 생각이 나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책들을 전혀 안 읽으니요, 옛날 우리 때에 비해서 성경을 더 잘 알아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말인데 이러는 게 아니란 사실을요 기억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신앙적인 책들, 신앙인들의 그 전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은데 요즘 책 원체 잘 안 읽으니까 좀 안타까운 세월이긴 합니다. 어쨌든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밤낮 사울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도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밤낮 사울을요 간절하게 그렇게 내달려야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실까요? 모르드게의 말은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다만 민족을 구해냈다고 하는 이 영광과 존귀는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의 드보라 사건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자 선지 드보라가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라 하는데 바락이 조건을 걸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간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그다지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만 대적은 다른 사람의 공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이었던 시스라가 어느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모르드게 이 말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워낙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8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그 가나안 땅과 사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 땅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1000년을요.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용기를 내고 싸우는 자가 나와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도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더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선조들이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아마 일사각오 아닐까 싶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죽을 각오를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가 죽을 수도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니,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각오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초대 교회를 세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죽으면 살리라. 안희숙 씨가 그런 책도 쓰긴 썼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용감하게 나섰다가 죽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죽는 것, 사는 것,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요,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가 대충 하고 말아버렸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1000년을 흘렀습니다. 아까도 1000년인데 또 1000년이네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하신 명령이 떨어진 지 1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바벨론 바사에서 이 모양으로 아말렉족과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과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주신 그 명령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죠, 이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 없는 것 같아요. 못 찾았습니다. 왜 찾아봤겠어요? 한국에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없을까요? 어쩌면 실제로 있기는 있었는데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기록을 안 했거나, 아니면요, 그런 사람은 아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굳이 머리를 굴리고 작전을 짜야 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당장 가야 돼요? 기회를 좀 노려야 돼요? 이왕 죽을 각오를 했으면 용감하게 바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가게 됩니다. 짐작이긴 하지만 최소한도로 왕의 심기를 살펴서 왕이 기분 좋을 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요, 사흘 동안 또 특별히 좀 예쁘게 보이도록 꾸며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도 사흘을 금식하며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머리를 쓴 셈이라는 거죠. 작전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작전은 따로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물을 때 그냥 찬스 아니에요. 이럴 때 임금님, 절반은 너무 많고요, 반에 반만 주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에스더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했죠? 임금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임금님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임금님 조서를 취소하고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 주변 신하들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한때 왕비를 폐위시켰던 그 신하들이 거기 떼거지로 있는 그곳에서 만약에 그런 말을 꺼냈더라면요, 이 신하들이 또 결사반대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한 번 조서를 내린 명령은 절대로 변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고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에스더는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열었으니 하만과 함께 한 분만 와 달라 그러는 거죠. 왕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기껏 이런 말을 한다고? 목숨을 걸 만한 소원이 없이 찾아올 리가 없는데? 저 말하면 왕의 궁금증을 자꾸 증폭시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걸 2번이나 그래요. 결국은요,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 특히 하만이 엄청 좋아했어요. 많은 신하들 가운데 왕비께서 나만 초청했다.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졌던 겁니다. 그렇게 풍선에 바람 넣듯이요, 잔뜩 불어가지고 팡팽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 바늘로 찌르듯이 콕 찔러버리니까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건데요.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분노는 폭발해버렸고 하만은요, 단 한마디에 변명할 여지도 없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머리를 많이 쓴 거라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런 노력을, 왜 이렇게 작전을 세웠을까요? 에스더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만 믿고요, 아무 생각 없이 용감하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제일 믿음 좋아야 할 목사들이 많이 그랬어요. 교회 건물도 크게 일단 저질러 놓고 능력으로 안 되고 이런저런 난관에 부닥치니까 전국 교회에 이리저리 후원을 요청하면서 뛰어다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한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전국 교회 돌리는 분도 있고, 옛날에는요, 음반을 취입해서 자기 노래나 아니면 사모님 노래를 녹음을 해가지고요, 전국에 테이프를 돌리는 이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 끝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제대로 건축한 분들도 있었죠. 그래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들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마저도 잘 안 되나 봐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함부로 일을 저지르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최선의 길을 안 찾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고 일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거라? 철없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걸 믿으면서도 그렇게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만이 유대민족을 처음 멸하게 된다는 소리를 듣고 모르드기가 얼마나 놀랐을는지 모릅니다. 유다 전 민족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아플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어야 정상인가요? 너무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플 건 아프고 고플 건 고픕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죠. 좀 덜 느끼고요, 아픔을 좀 덜 느끼고 그 아픔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아예 아프지도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공부를 하면서 읽은 건데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이것들을 없애달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니나 바뀌어라, 그러실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자꾸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요,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위로란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 말로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이걸 사탄의 가시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이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장애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해라 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그거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힌대요. 맞는 말입니다. 성도라도 하나님을 믿어도요, 배가 고프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의 다른 점은 뭐냐? 그 아픔 가운데서도 다른 배고픈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이게 다른 점이지 배 안 고픈 건 아니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그 손양원 목사님 있죠. 아들 둘이 한날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그 잘난 아들요, 너무너무 잘난 아들이었는데 둘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식에서 드렸던 10가지 감사,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0가지 감사 쭉 있는데 보시면 참 기가 막히는 감사죠. 이 미천한 가정에 순교자가 둘이나 나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바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그 내용도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10가지 감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웃으며 감사했을까요? 울며 감사했을까요? 가끔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웃으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인간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10가지 감사를 할 때에 그 장례식장에 눈물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요, 피눈물을 뿌려가며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죠? 자식이 둘이나 그렇게 한꺼번에 갔는데요, 그 아픔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아픔을 이겨낼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 위로가 그분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오빠 둘을 죽인 그 살인마를요 용서하고 자식으로 삼겠다 이랬더니 그 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집을 뛰쳐나가버렸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도요 아플 건 아프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픈 건 다 똑같습니다. 그때 목사가 또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는 괜찮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엄마도 다 아파요. 아픈데 자식을 위해서 참을 줄 알 뿐이지. 우리 엄마는 고기 대가리만 좋아해 이러지 마세요. 몸통이 맛있다는 거 엄마도 알아요. 한마디로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모르드게도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자 엄청 놀랐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몰살당할 뻔한 유대인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난리가 난 겁니다. 놀랍기도 놀랍고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고통이 기간이 11달 뒤입니다. 그 기간이 11개월 남아 있었어요. 1월 달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날짜를 제비를 뽑았더니 저게 12월 달에 제비가 뽑힌 겁니다. 만약 그대로 갔다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느냐.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만이 죽는 것은 3월로 끝났습니다. 이런 거 퀴즈 하면 안 되겠죠. 유대인 멸절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1월달. 조서가 나간 건 1월입니다. 어느 날 날을 택했더니 12월달이 제비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몇 월달에 죽었을까요? 이런 거 퀴즈 해보면 재밌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퀴즈입니다. 그래도 답은 3월달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에게 그 제비를 뽑아서 기회를 충분하게 주셨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생겨난 그 절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절기, 부림절갑니다. 부림절갈 때 그 부림이 그 제비 뽑기란 뜻이거든요. 좋은 일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제비 뽑기를 했을까? 제비를 뽑아서 뽑힌 그날,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그날이 거꾸로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날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제비 뽑았던 그날을 기념해서 그걸 부림절이라 했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더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농떼 치고 있으면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난 안 해도 괜찮아.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안 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잖아요. 되는 일이니까 도우시는 분이 있기에 이게 더 열심히 산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사실 이거 우리 잘 몰라요. 믿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완벽하게 일치했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더 열심히 사십시다. 찬송 드립시다.